내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과 우리 다락방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 기적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업선교에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의 문제 한 70%는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네기가.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민 가운데 한 70%는 뜯어보면 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일리가 참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잘된 분석이 같지는 않습니다. 돈은 만 군데 다 영향이 갑니다. 70%만 가는 게 아니고 만 군데 다 영향이 가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데는 그렇게 70%까지 가지 않습니다. 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오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그 다음 문제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못 본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카네기가 말한 대로 70%가량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돈 없으면 당연히 어려진다 그 말이 돼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경제의 문제와 세계복음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동삼제일교회 성도님들부터 진짜 기도하시고 축복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가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진짜 기도해야 되지 그냥 하는 거는 응답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경제도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우리 평신도 선교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약 60군데 넘어 70군데에서 위성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 지교에서 또 울산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속담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이제 복 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인데 일단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입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딱 태어나면 가르치기를 생명 걸고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돈. 유대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알 잡고 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은 돈.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돈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예경 기억이 납니다만 애가 말을 알아듣고 이제는 한 3살, 4살쯤 되면은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얘를 데리고 아버지가 절벽에 데려가요. 절벽에 데려가서 나무를 붙잡으라고 해요. 나무 붙잡고는 절벽에서 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놓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버지 명령이지만은 애가 지금 놓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아버지 절벽에 딱 가서 놓고 손 놔라는 거예요. 두 손 다. 그럼 애가 뭐 어떻게 놓겠습니까? 놓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본능적으로 나무를 콱 이렇게 잡죠. 아버지가 자꾸 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명령이면 끝입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애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우는 거지, 살려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가 오른손 잡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왼손 잡은 것은 돈이다. 그렇게 딱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요 딱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 영혼을 파송하는 가운데 한 성경적인 전략과 복음의 능력이 첫째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뭔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1천만 영혼 내보낼 수 있다. 우리 개척교회를 도우고 선교사를 도우는데도 도운다는 게 이상하지만은 그분들을 섬기는데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전략이지만 그 다음 따라 붙는 것이 경제 전략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흑암 쪽으로 다 흘러가거든요. 마약 이런 데로 노름판으로 뭐 전부 돈이 뭐 지금 그런 판으로 다 흘러가니까 지금 이제 돈은 바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흑암 쪽으로 쭉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경제 축복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명예, 부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친구 하나 가운데 아주 모질한 애가 하나 있어요. 얼마만큼 모질한가 하면은 이상한 짓만 계속 해요. 그래서 걔는 모질한 친구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가면 집이요 굉장히 부자요. 그래서 내가 돈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저래 모질한 게 어찌 돈을 가지고 있겠냐.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도 말하기를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일에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제 기적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째서 불신자가 돈이 많으냐, 그리고 불신자가 왜 재앙을 받느냐, 이걸 빨리 답내야 됩니다. 그거 오늘 첫째 대지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돈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불신자에게.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돈을 신자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불신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복음 가진 나라를 하나님은 포로시켜 버린 거죠.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꼭 오늘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유요. 복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전도운동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이 돈들을 전부 불신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빨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 가진 자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는 헌금과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진짜로 깨달아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동삼제일교회에 내년에 경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하나님이 돈을 불신자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처음째 깨달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 응답을 하시는 날, 거기에 가장 이슈가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나라가 모인, 교포가 모인 현장입니다. 명단 쭉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 15나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싹 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외국 나가서 정치 높은 데를 못 앉아요. 경제인들한테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몽땅 쏟아부은 것입니다. 왜냐? 돈 벌어서 세계복음하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 세계 복음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또 선교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선교를 정식적으로 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바울이 아니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 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그게 첫 번째 선교 현장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왕 국고를 맡은 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경제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쏟아부었다는. 지금 돈이요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압니까? 전부 망하는 데로 올라갑니다. 노름판으로, 술집으로, 마약판으로 뭐 이런 데로 자꾸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는 오른 데로 돈이 가지 않아요. 그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재앙들이 뭐 소돔 고모라 따라오고 이 노아 홍수 시대 따라오다만 그때 이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일꾼 가운데 3분의 1이 경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질 않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지역에 돈 많은 장로님이 가족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돈이 많으냐? 그
도에서 최고 많아. 그러니 뭐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도 많이 했어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큽니다. 교인들은 힘 다 합쳐 돈을 뭐 됩니까? 혼자서도 다 내서 그냥 다 계십니다. 뭐 교회에서 뭔 일이 생기면 뭐 우리 버스를 하나 사자 이러면 교인들이 아무리 내봐야 돈 얼마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다 이렇게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 그 도에서 제일 많았으니까. 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 은혼을 많이 안 했습니까? 뭐 우리 목사님 뭐 성경차 앞에 그래 뭐 알았다 하면 자기가 그냥 사드려.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빌딩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다 그 장로님, 내가 그 장로님 호텔을 잡았는데 아주 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배 하나 얼마 비싼 줄 압니까? 부산에 앞에 저기 한 배 하나 갖다 대면은 부산 시내 버스 돌아는 다 팔아도 그 못 사요. 그만큼 비싼 이런 거를 몇 척씩 하고 그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차근차근 망하거든. 어느 정도 망해버렸냐? 나중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리고는 자식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엔 자기 자신도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너무 이제 생각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혈압 올라가니까 또 중풍 걸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 어디 갔냐? 저 교회 사찰 있는 뒷방에 앉았어요. 이라고 못 움직이니까 뭐. 비참하게 된 거, 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그 뒷방에 걸터 앉아있다, 그래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불신자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이 다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 장로, 재벌, 뭐 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가 보다.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것은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쟁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으면,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인의 돈을 뺏는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힘해질수록 하나님은 돈을 누구시나 불신자에게다 보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바로 회복해버리면 돈도 쓰게 됐습니다. 예, 미국 아닙니까? 그 증거 로마 아닙니까? 그 증거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아닙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아닙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 증거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아닙니까? 한때 러시아 세계 통치 안 했습니까? 200년 전에 지하철 다녔다니까요. 우리 집신 친구 다닐 때 지하철 달렸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배경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 80% 기독교인. 그런데 복음의 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돈을 다 뺏어가지고 불신자에 주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이 군데군데 삼아 있겠지요. 제가 그때는 교회들하고 이렇게 문제 없을 때 제주도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모이는데 나를 강사로 초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갔죠. 월요일 날. 그러니까 무슨 모임인가 대충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안 갑니까?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뭐 모임인가 봤더니 우리 한국에 돈 많은 장로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목사님들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돈 보내주겠다 이라고는 전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실도 다 있다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나 전국으로. 그 중에 제주도 모임하는 단체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 부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사람 찾다가 불렀겠지요. 그럼 강의는 몇 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우리 생각했던 대로 10시 반이요. 그럼 10시 반이니까 내가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갔습니다. 난 이제 강사니까 10시 반 이전에 도착해야 되겠죠. 도착해 갔습니다. 기다리겠으니까 안 와.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으니까 늦게 오니까 한국 사람들. 조금씩 오더니 10시 반쯤 시작할 때쯤 되니까 한 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강의를 시작해야죠. 시간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강의를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와요. 근데 오면서 점점 어디 왔냐, 뭐, 강의 시작했으니까 막 앞자리부터 뭐 하고 저 뒤에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맡은 시간이 2시간, 1시간 하고 쉬었다 1시간 하고 오기로 했거든. 강의를 딱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한 사람도 내 강의를 들으려고 온 사람이 없어, 아예. 그냥 완 거야, 설렁설렁 시간 되니까 시간 밤새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아예 은혜 안 받을 거는 막 확실하고 막 그냥 뒷자리부터 쭉쭉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뒤에부터 쭉. 그 앉아까지 좋은데 이제 이래 앉아갖고 이래 딱 이래갖고 이제 봅니다. 유광수가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 내가 강의를 나는 계속 한 거지. 가만 들어보니까 들을 게 있거든. 딱 이래가지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이러더니 옆에 사람 보고 건드려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건드려요. 이렇게 이거 좀 빌달라는 거. 그런 거 주니까 내 옆에 아무 종이 주워가지고 막 적는 거지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걸 적어요. 아무도 안 가져왔다는 몇 명 말고는. 이게 어떤 사람 또 가만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 조금 들을 게 있는가 봐요. 친한 사람 뭐야 종이 몇 장만 찢어달라. 그것을 강의 시간에 쭉 째가지고 내가 줬단 말이야. 눈치를 채우고 내가 이제 1시간 강의를 탁 마치고 모른 척하고 그냥 탁 이었지. 이제 두째 시간 되면 강의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이분들이 싹 다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막 적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강의 딱 마치고 내가 와버렸죠. 근데 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야 원래 그래 사는 거니까 뭐 됐고 전국에다가 돈을 보내는 저 장모님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장모님은 안 되었다. 저 전국에 돈 벌려면 꽤 많을 건데 막 몇백 군데 보내야 되는데 제주도까지 보낸다는 것은 부산, 서울 다 보낸단 말이에요. 집 얻어주지 돈 보내지 그날 먹는 거 주지 강사료 주지 다 대줘야지. 이 장모님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힘 얻어서 세계복음 하라고. 뒤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려는데 난 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내가 탈 수 있으면 이런 못된 소리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요. 참, 너무 안 돼. 내 가슴이 아파. 오면서 내 이모사님 그래서 다시 제주도 오지 말자네.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아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돈을 뺏어가지고 불신자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회복하고 경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가운데 동삼제일교회와 지교회 우리 지금 다락방 전체 교회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제는 경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라 하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보니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유대 나라는 지붕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계단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유대 나라는 공기 통하도록 구멍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다보면 보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건축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멍을 뜯어낸 거예요. 주인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무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에 중풍병자 누인 침대 제법 클 거 아니에요. 그걸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이제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제는 세계 선교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200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경제 기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면 경제 기적이 이룰 수 있습니다. 약간만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큰 축복을 붓습니다. 복음 더하기 전문성. 전문성이 뭡니까 할 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 돌려잡수시고 청소를 해도 제일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 돌려잡수시고 노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멋있게 놀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복음 당에 노는 게. 뭐 백조가 더 바쁘다며. 물에서 뭐 다리 움직이려면 바쁘다면서.
그러면 노는 백조 뒀다 바쁘다니까 좌우지간에. 어쨌든 복음 더하기 전문성.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산업의 전문성을 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속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를 다 잘하면 좋지만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만 전문성 딱 가지고 있으면 밥 먹어요. 제대로 전문성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연구를 하고요. 진짜 하나만 제대로 전문성 딱 가지면요. 난 늘 느낍니다. 우리나라 축구할 때 보면 그 최용수 선수 있죠. 그 선수가 내가 보니까 축구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참 이게 순진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용수 선수가 축구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 얼굴이 축구 안 해버리면요. 완전 노가다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 내가 확실히 사람이 그 전문성이 다르구나. 축구를 잘하니까 그 얼굴이 이상하게 안 보이고 굉장히 은혜롭게 보여요. 그 얼굴이 청소해보세요. 딱 그것도 청소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세리 같은 선수 보세요. 잘 치니까 그냥 몇십씩 안 봅니까? 난 또 이봉주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쪽팔리더라 얼굴. 나도 못생겼지만은 진짜 그 얼굴은 전 세계 TV 나가는데 생긴 거 안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이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워낙 달리기 잘하니까. 이 사람은요, 전문성을 떼버리면 살아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더하기 전문성입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 대학생, 청년들, 학생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전문성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밥 먹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뭐든지 하나만 딱 제대로 해버리면 전문성.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경제 기적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뭔 기도해야 되느냐? 산업 성결과 평신도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가 이 응답이 가장 먼저 일어난 데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이 가장 어디에 먼저 일어났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사도행전 9장에 쭉 나오는 산업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에게, 사도행전 17장 13절 6절 기부인 헬라인 야손에게,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가에게. 이만하면 확실한 증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업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시고, 또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응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일어섰어요. 목사님, 저 너 캠프가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 팀이 움직임이 전도된 행동입니다. 목사님, 지교회가 뭡니까? 마게도냐 쫙 깔린 평신도들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포럼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주고받은 것입니다. 포럼.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동삼제일교회와 우리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슨 은혜를 붙잡느냐? 정말로 산업선교와 평신도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을 말하면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하나님이 경제 뺏어가 불신자에게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예를.
저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많은 이게 사람들을 많이 봐오는 가운데 거의 다 저보다 훌륭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전부 다 보니까 막 배경이 다 있고 그래.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보니 전부 뭐 저 삼촌이 뭐 누구고 뭐 아버지가 뭐 총회장이고 뭐 다 이렇게 배경이 다 있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거의 다 살펴보니까요, 거의 다 돈들도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안 되는 거, 아무 배경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건 그거고, 제가 하나 뭘 깨달았는 거 하니까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를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이 깨달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관한 걸 성경에 자꾸 찾아봤어요. 현장에 가면 자꾸 찾아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쏟아부으셨냐,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이 전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중요한 사람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생긴 건 목사님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건지 하나 딱 그냥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만 전문성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거기다 축복은 막 쏟아부을 것이고, 이제는 99년도가 지나고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산업성교와 평신도성교를 기도한다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경제문 반드시 열려고 하면은 무시기도 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경제문을 열기 위해서 금식기도보다는 무시기도 더 좋습니다. 그냥 계속 기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근무하면서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생각난 대로 기도하면 돼요. 요셉은 일하면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디발 집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생각나니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형님들 생각나니까 형님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생각나니까 동생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이 하는 일에 축복을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요셉 보고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무시기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대 갔단 말이에요. 직장에 근무하는데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일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일하면서 계속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하늘의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승리하는 방법, 산업에 승리하는 방법 감당합니다.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요, 세상의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경제 흐름도 보이고, 첫째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경제력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니까. 무시기도 어디서 하는 것이냐?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계복음을 하고 여러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아주 시간 작게 들이고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주무실 때 하고, 그 다음에 낮에 가장 조용한 시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면서도 하고 차 타고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무시기도의 비밀, 경제 회복의 큰 비밀.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고 하면 경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쉬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올 수 있는 입장, 없는 입장이고 뭐냐? 설거지 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요. 밥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요. 얼마 기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변화가 나버렸어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는 조금만 정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누구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정시기도. 그 나머지는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일주일, 1년 지나면서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경제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어도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왕 때 천하가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여기 계신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노인이 어떻게 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기도 목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보고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많이 하고 말씀 전할 수 있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무디가 그 사람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가보니까요. 교회 지하 비슷한 데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노인들이 한 300명 모이는 거예요. 노인 300명 모이가 뭐냐? 무디를 위해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봐라. 여러분이 노인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 이익 때문에 그러냐, 세계보고마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살라고 기도해. 왜냐? 빨리 죽으면 큰일이 되시고. 왜냐? 24시간 기도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세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어쩌고 이러세요. 그거는 천하의 바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인들이, 에이, 우리 같이 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보다 젊은 애들 돌아다니면 재짓고 오만 대 하니까 하는데, 노인들 딱 집에서 기도하는 그게요. 노인이 할 일이 뭐냐?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노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노인들이 모이가 뭐냐?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이가 뭐냐?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산업성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자.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전 세계로 인터넷에 다 나가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 찬양대를 바꾸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일부러 노인들을 세웠다니까요. 그래, 할머니 성가대한테 듣기 싫다고 했는데, 뭐, 할머니는 할머니 맞지요, 뭐, 저기. 내가 일부러 할머니들. 왜냐? 그게요, 노래하는 전문가들 찬양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마음대로 편곡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잘해요. 지휘자가 있든 없든 항상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찬양대회고 지금 우리 할머니 찬양대. 당당한 인터넷으로 일부 예배 때 나갑니다. 그거 어디로 나가는 줄 압니까? 세계로 나가. 할머니들 얼굴 쫙 나오잖아. 출세하는 길도 여러 길이지. 어디 할머니들 그 세계로 인터넷 나갈 겁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동산제일교회 일부 예배 찬양대 할머니 하는 그게 어디 나가는 줄 압니까? 세계에 쭉 나가. 하나. 인터넷 한번 보니까 일부 예배 사회하는 그 신나무 목사 탁. 출세했지? 신나무 탁. 그 다음에 할머니 찬양대 쫙 그냥 세계로 나간다는 세계로. 그게 벌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뭐 몰라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 머리 합니다. 우리가 막 나이 많은 부모님 모시지 말고 사면 좋겠다. 그거는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부모들 빨리 쫓아내버려. 상관없지.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굉장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그 기도를 모르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는 안 믿지,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굉장한 역사를, 특히 주의 종들에게 공통점 나왔습니다. 조금 다른 목사님에게 미안합니다. 공통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쓴 목사 공통점 나왔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공통점이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큰 계신 사람들 다 모습. 그러니까 뭔가가 역사에 난 것 뒤에서
여러분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고 산업을 위해 기도하고 평신도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할머니들이요. 기도해야 돼요.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막 우리가 막 할 거 있겠냐?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이제 경로당이나 가서 막 하고 막 이래.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발은 인생의 참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들. 올바른 경제관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을 투자해야 될 것이다. 우리 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산업선교와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 경제도 살고 우리 경제력이 극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에 대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참믿음을 해보게 되겠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요. 전도사 때 뭐 조그만한 게 이렇게 사례를 조금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다 알죠. 아, 우리 전사님이 어렵겠다. 그냥. 근데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내가 이제 뭐 자기는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이 너무 좋은 전도사님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아이들 둘이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말이야. 이래 싶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날 찾아와요. 찾아오면 뭐냐? 꼭 이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사님 이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책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받아보니까 액수도 작은 액수 안에 꽤 많아요. 그래 뭐 기분 나쁜 거 아무것도 않습니까? 주고 가는데.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쓰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달마다 가져와.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설득 이야기 지나가는 속에 내가 알아서 들었어요. 나 처음 몰랐거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 내가 사실은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전도하는 종인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해요. 매주 이렇게 들어온 돈인데 그 사업하는 돈 가지고 11조를 내가 교회다 안 하고 전도사님이 갖다 준다니까. 아, 자식 때 내가 절대 그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쓴 건 내놓을 수가 없다. 없어서. 그러나 가오지 말아야겠다. 절대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주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11조는 하나님 거지. 그거는 당신과 내가 아직 합작해 도둑질인 거다 지금. 그래 그래 하지 말고 당분 하나님께 갖다 내라. 지금 내가 다 내놨으면 좋겠지만 없다. 내가 안 내놓을 돈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놓지 말아야 돼. 진짜로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듣고요. 알겠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시기죠. 헌금이 뭐다는 걸 잘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제를 위해 기도하고 바른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역사는 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전도하고 싶든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전도하는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그분이 고맙던지요. 나는 전도 이런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진짜 전도하는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도울 길이 있습니까? 전도사 때 뭐 뻔한데. 그러니까 뭐 공부해야지요. 뭐 다녀야지. 뭐 이게 뻔한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여튼 너무 애가 쓰여가지고 조금씩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거예요. 표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내가 고맙던가 봐요. 왜냐면 너무 힘끝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분이 꼭 어디 가면 내게 연락이 오고 이 편지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다 그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고 큰 일꾼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 정말 전도 때문에 정말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다.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이 다락방에서 무슨 이게 현장팀 사역도 하고 뭐 사역할 때 이 보면 이렇게 막 10,000원씩 이렇게 내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보니까 막 우리 막 멤버들이 말이죠. 그냥 막 돈도 안 내고 막 밀고도 이러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뭘 우리 다락방의 의미를 잘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 헌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경제 기적을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될 건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뭐 많은 힘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경제 축복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들은 꼭 가르쳐야 된다. 나는 만남 우리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은 굉장히 알뜰히 써야 되는 것이다. 네 머리는 1리터 걸어가도 돈은 검소하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많으냐? 바르게 살고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경제 축복을 제대로 받고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경제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 중에 동산제일교회 산업선교 중에 평신도 선교 2개 때문에 서초지교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 선교회와 산업선교 때문에 그분들이 축복을 받아야만 경제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나 산업선교 회원들과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용할 것일 것 같으면 당신들 축복할 것이다. 왜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과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들 정말로 쓰실 것 같으면 한국 경제 축복하셔야 됩니다. 미국을 보시고 유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로 쓰실 것 같으면 우리가 바르게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은 한국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우리 가정, 내 개인, 이제 우리 직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난의 세력들, 또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근성들, 모든 저주들 전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선교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참된 언약을 굳게 붙잡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1분만 기도.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의 경제문을 여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세계를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오늘 서초 지교에 참석한 분들과 60여 군데 이상 위성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경제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선을 비추사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응답을 받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